누구든지 깨끗한 걸 좋아하죠. 조그만 더러운 모습이 있다면 바로 씻거나 고치거나 해서 자신을 깨끗게 합니다. 왜? 깨끗하게 함으로 자신의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하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몸을 깨끗하게 하고 몸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한 행위들에 해당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외모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또 우리에게 겉으로 나타나지는 모든 행위도 깨끗해야 하고 아름다워야 할 것은 그것 역시도 자신을 위한 것이 되고, 또 함께하는 모든 이웃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유익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더불어 유익함을 타인에게 주는 것으로 끝나냐?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유익함이 따라오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살펴 깨끗해야 하는데, 그것은 육체적으로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온갖 더러운 것으로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과 육으로. 그래서 우리는 육의 사람으로가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더불어 살잖아요. 육신으로 살지만 영의 사람으로 살아요. 로마서 8장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끔 드리지만,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살고,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하고 산다.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는 말까지 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영에 속한 사람이기에 우리는 육신만이 아니라 영도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과 육을 같이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게 뭐냐면 1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영으로나 육으로나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거든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마음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도 성경은 표현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신앙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코람데오라는 말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을 해요.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내 말을 듣고 계시고, 이게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신다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갖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니까,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니까 어떻게 돼? 조심하게 되겠죠.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지게 되고, 삶이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라고 말합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건 뭐겠습니까? 구별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룬다라는 말은 성취예요. 이게 또 다른 말은 충만이라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룸에 대한 의미로 해석하기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다는 것은 거룩한 자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따라 산다는 걸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 결국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니까 거룩함을 따라 살아서 거룩한 자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뭐다 그랬어요? 구별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류가 됐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택함을 받아 구원받았잖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예수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우리는 그걸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택함을 입은 자가 누리는 은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은 자에게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는 것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게 되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는 교회들마다 권면하는 내용 중에 그 주제가 보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예수 안에 살아라.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지 않습니까? 왜? 그것이 곧 태감을 입은 자답게 사는 거예요. 오늘 표현한 대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하루하루를 사시면서 이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여 택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내가 새 생명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마음을 늘 간직하고 살자는 거잖아요. 이게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이고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함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자신을 영과 육으로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해라 라고 말합니다. 마음으로 영접해라. 저들은 몸으로도 영접했고 바울의 사역을 협력하며 도왔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 물론 내부적으로는 다툼도 있고 분쟁도 있었지만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며 또 그가 하는 사역을 도왔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예요. 그 뒤에 나오지만은 빌립보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도 바울에게는 위로와 기쁨을 주었던 모습도 있었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에게 이 바울은 말하기를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영접하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바울의 마음, 바울의 모든 그 행위를 마음속에 새기라는 거죠. 마음에 영접하라는 건 새기라는 겁니다. 이 예수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잖아요. 영접은 믿고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보내는 편지, 바울의 사역 이것을 믿고 그를 돕고 뒤에 보면 함께 한다는 표현까지 나오는데 이런 마음을 품으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영접하라, 마음에 영접하라는 것은 앞에서 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고 이런 모습이 바울에게 있잖아요. 사도들에게 있잖아요. 그 모습을 너희들도 본받으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터인데 그 마음으로 영접해서 바울의 삶을 닮아갈 것을 말한다고 볼 때 그 2절에 보면 말하잖아요. 우리는 아무에게도 라는 말을 반복해서요. 아무에게도. 이건 뭐냐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어디에서나 누구 앞에 누구에게나 이 사람 만나면 다른 저 사람 만나면 다른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디서나 항상 동일하게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무에게도라는 의미 속에 거기 보면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누구 앞에서도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 우리가 사람을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믿음으로 살고 불신의 사람을 만나면 불신자로 산다. 이건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성전에 있을 때나 가정에 가거나 직장을 가거나 어디 가든 누구를 만나든 불의를 행하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앞에 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니까 어떻게 돼? 불의를 행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불의가 뭡니까? 하나님에 떠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무도 해롭게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해롭게 한다. 악을 행하는 거죠. 남에게 해롭게 하는 것은 그를 해치는 거잖아요. 악을 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나 해치는 게 아니라 유익함을 끼치려고 했고 언제나 저들에게는 예수 사랑을 전하려고 했지 해를 끼친 것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드렸지만 원수 맺지 말고 살아라.
누군가도 원수를 맺는 것은 결과적으로 여러분 자신에게도 해가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것은 원수 맺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심지어 자기를 괴롭히고 해를 끼치는 이러한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님도 스데반 집사님도 바울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저들에게 오히려 예수 사랑을 전하는 일을 힘썼던 사람 아닙니까? 해를 끼치기는커녕 오히려 유익을 주기 위하여 애썼던, 목숨 바쳤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속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빼앗기 왜 속입니까? 저걸 빼앗기 위해서 속이는 것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속여서 빼앗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실하게 살았다는 거죠. 정직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이러한 모습으로 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바울이 우리를 마음으로 영접하라고 말하면서 바로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너희도 불의로 행하지 말고 해롭게 하지 말고 속여 빼앗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해라라는 권면이 되겠죠. 그러면서 3절에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왜 이런 말을 너희 하느냐라는 거잖아요.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바울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을 마음에 품었어요, 바울이. 그래서 그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저들도, 고린도 교인들도 우리와 같이 여기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 무엇과 함께입니까?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함께는 예수와 함께입니다. 바울이 예수와 함께 살았으니까, 바울이 복음과 함께 살았으니까 그것처럼 너희에게도 예수가 함께, 복음과 함께, 더불어 함께 살고 함께 죽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산다. 사나 죽으나 이 모든 것이 다 내게 유익합니다. 예수를 위하여 산다면,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이라면 죽어도 사는 것도 다 유익하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바울은 오직 예수로 살았어요. 오직 복음을 위하여 살았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너희도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너희 마음에 품으라고 영접하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 내 마음에 너희들도 함께 하면서 이렇게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 공동체, 인간적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관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처럼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말하는 것처럼, 향하여 말하는 것처럼 이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여러분 모두가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고 말이에요. 오늘도 하루를 사실 때 예수 안에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 사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여러분 되기 위해서 힘쓰며 살자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에는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죠. 고난을 당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 환난 속에서도 마음의 위로를 받고 마음의 기쁨이 넘치는데 그게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결과적으로 예수 때문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고난당하고 또 핍박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지만 육체적으로는, 그러나 그 영은 항상 기쁜 거예요. 내가 당하나 로마서 앞에서 묵상하고 왔지만 현재 당하는 이 고난이 장차 내게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게 더 크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믿음, 이 소망이 있을 때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생겨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너희는 담대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의 이김은 무슨 이김이십니까?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세상적인 오셔서 공생을 시작할 때 마귀 시험부터 출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미혹과 유혹으로부터 자기를 이기신 이김, 또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이김, 부활 승리의 이김, 이 모든 것이 예수께서는 이기신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모든 사단의 미혹도 이기셨고, 세상 환난도 이기셨고, 그 십자가의 고난도 이기셨고, 사망의 권세도 이기셨고 말이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며 믿음 안에 살 때 앞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데, 예수와 내가 더불어 살면 여러분 거기에는 무슨 역사가 있습니까? 이기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앞에서 15장에서 묵상했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와 더불어 살면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자. 바울은 그 얘기하는 거야. 힘들고 고난당하고 환난을 당하지만 나는 오히려 이것을 자랑한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기신 예수를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도 이긴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말하는, 그걸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거로 이어서 위로가 가득하다, 기쁨이 넘친다, 가득하다, 넘친다라는 표현을 해요. 풍성한 누림입니다. 소망입니다. 큰 믿음, 큰 소망, 이거로 말미암아 누리는 누림이 위로와 기쁨이었다는 거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위로와 그런 기쁨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라고 그래요. 우리는 살다 보면 낙심할 때가 있죠. 조금 지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뭐예요? 하나님은 위로하신다라는 거예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디도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게 하시는 거죠. 바울에게는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바울을 위로도 하셨고, 로마서 16장에 보면 갱그레아교의 베베라는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 바울을 보호해 주셨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같은 동역자가 되게 해주셨고, 이게 하나님이 바울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가 나타나시진 않지만 그 누군가를 통하여 여러분을 위해 일하게 하시고 돕게 하시고 협력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 함께 내 주변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홀로가 아니라 아까 바울이 너희들 마음에 우리를 영접해라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안에 너희가 있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함께하는 마음을 이야기했잖아요. 이것처럼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이 함께하는 무리가 자꾸 많아지는 건 여러분에게 그만한 복이 된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또 보면 그가 온 것뿐 아니라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의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했다. 그러니까 위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친다 했는데 그게 디도가 전해온 소식 때문이었어요. 디도가 와서 고린도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게 바울에게는 위로가 됐고 기쁨이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들에게 어떤 모습이 있었다? 거기 보면 그러지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이라고 표현했어요. 저들은 사모함이 있었고 애통함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러면서 애통한다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거룩한 삶으로 전환 앞에 자신을 깨끗하라 한 것처럼 애통함은 회개의 애통함이죠. 모든 악으로부터 죄로부터 떠나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고자 애쓰는 저들의 모습이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더니 그 가르친 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그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요. 오늘날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도 사모하는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또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 근심하게 한 줄 압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그래서 이게 편지를 보냄으로 인하여 너희를 근심하게 했다. 그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책망 또는 어떤 권면 등을 들을 때 마음에 아픔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가 그 편지로 말미암아서 잠시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잠깐 근심했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사모함과 애통함으로 변화를 이루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바울은 저들에게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갖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면서 이제 이렇게 살아라 라는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하라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정말 믿음 굳게 지키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늘도 힘쓰시고 더욱 힘쓰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여러분들에겐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임하셔서 오늘도 하루를 복되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